통다 통통. 귀향길에 오른 유할림. 교씨는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집안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할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너그러운 척 바른 척하고 아랫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듯이 대했지만 할림만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하며 집사인 동천과 하루 종일 노닥거리는 게 일이었다. 하인과 하녀들도 모두 교씨를 싫어하게 되었고 모여 앉으면 불쌍한 사씨 부인 이야기를 하였다. 해도 정말 너무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아이고 쉿, 말 조심해. 어제도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교씨를 흉보다가 쫓겨났어. 이러다가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까. 아이고, 주인 나리는 아직도 저 교씨가 좋은 여자인 줄 아나 봐. 누가 아니래? 할림께서도 정말 어리석지. 선녀 같은 큰마님은 쫓아내고 저렇게 천박하고 교활한 여자를 안방 마님으로 들어앉혔으니. 요즘은 주인님이 안 계실 때면 동천과 부부 행세를 한다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그것도 모르는 주인 나리가 불쌍하지. 집안 사람들은 모두 교씨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다. 처음에는 교씨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못해 일을 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두 집을 나가고 싶어 했다. 교씨는 할림의 마음을 점점 흐릿하게 하기 위하여 점쟁이인 심랑을 자주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마님, 할림의 정신을 멍청하게 만들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할림의 모습을 딴 인형을 만들어 집안 천장에 숨겨두세요. 제가 그 인형에게 귀신이 붙도록 빌겠습니다. 그러면 할림은 점점 바보처럼 정신이 흐릿해질 것입니다. 알겠어. 내 심랑이 시키는 대로 하리다. 교씨는 심랑의 얘기대로 인형을 만들어 안방 천장에 숨겼다. 그 후 할림은 집에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잠자리가 편하지 못했다. 귀신의 저주를 받은 인형들이 할림을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할림이 조정일로 숙직을 하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교씨는 백자당으로 나가 동천과 지냈다. 백자당에서 동천과 교씨는 이미 부부처럼 지냈다. 아랫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교씨가 무서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교씨는 동천과 함께 백자당에서 지내다가 늦잠을 잤다. 그런데 그날 숙직을 마친 할림이 새벽같이 들어와 보니 안방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교씨가 없는 것이었다. 마님은 어디 갔느냐? 백자당에서 주무셨어요. 하녀가 당황해서 말했다. 백자당? 왜 거기서 잔단 말이냐? 어서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하여라. 연락을 받은 교씨가 달려왔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교씨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속일 꾀가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은 일찍 오게 되었소. 그런데 왜 안방을 놔두고 백자당에서 지냈소? 예, 요즘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맞소. 나도 요즘 집에서 자면 꿈자리가 뒤숭숭하오. 밖에서 자면 괜찮은데 왜 그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소. 할림은 이렇게 말하며 언제 용한 점쟁이에게 물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교씨는 이렇게도 순진한 할림을 잘도 속여먹는 간악한 여자였다. 그즘
나라에는 간신인 엄승이란 자가 있었는데 승상벼슬에 있어 그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서세라는 자가 상소를 올려 엄승상의 잘못을 자세히 황제에게 알렸으나 황제는 서세의 벼슬을 박탈하고 멀리 귀양 보내버렸다. 황제는 간신인 엄승상을 충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유한림이 다시 상소를 올렸다. 황제는 노발대발하며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앞으로 엄승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내 목을 베리라. 한림은 그저 그런 황제에 크게 실망하여 병을 핑계로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도진인이란 한림의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 그런데 그 도진인이란 사람은 사람이나 집안의 미래를 잘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었다. 자네 잘 왔네. 우리 집이 요즘 아무래도 이상하니 자네가 한번 돌아봐 주게.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말일세. 한림의 부탁을 받은 진인이 집안을 한번 넌지시 돌아보더니 안방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호, 이런 그 집안에 잡기가 있구만. 저 벽과 천장을 뜯어보게. 아니 갑자기 천장은 왜? 아, 글쎄. 한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장을 뜯어내자 거기서 한림을 닮은 헝겊 인형들이 툭툭 떨어졌다. 아니 이게 웬 건가? 요즘 잠자리가 불편했지? 아 그랬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꼬? 잘 생각해보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했을 걸세. 안방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겠지. 없애버리게나. 이런 것이 집안에 있으면 주인이 집을 떠난다 했네. 도대체... 한림은 진인을 잘 대접하여 보내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솜씨야. 그때는 사씨를 의심했는데 그러나 사씨가 쫓겨난 지가 언젠가. 그리고 이 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은 사씨가 나간 후야. 그렇다면 집을 다 수리한 후에 이런 요물을 만들어 넣은 건데. 교씨?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괜히 사씨를 내쫓았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씨를 관찰해야겠어. 한림은 비밀스럽게 하인을 불러 천장을 감쪽같이 새로 발라놓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두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두 부인은 아직 사씨가 집을 쫓겨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씨를 잘 보호해주라는 부탁의 편지였다. 그 편지를 보자 한림은 갑자기 사씨가 그리워졌다. 사씨는 어쩌면 누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옷가락지도 누가 꾸며낸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춘방은 매를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고 설매를 꾸짖으며 죽었다. 도대체 왜 설매를 꾸짖었을꼬? 그리고 교씨는 설매를 왜 감싸고? 한림의 마음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교씨는 용케도 알아내었다. 교씨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하였다. 교씨는 동청을 불러 은밀히 말하였다. 동청, 아무래도 요즘 한림이 이상해요. 자꾸 나를 살피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렇담 한림을 처치하는 수밖에 없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내게 맡겨요. 한림을 처치하고 우리는 멀리 가서 사는 거요. 진짜 부부가 되어서 말이요. 무슨 좋은 수가 있어요? 나만 믿으시오. 그리고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시오. 알았어요. 동청은 한림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는 요즘 한림이 엄승상을 비방하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림은 엄승상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어 다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목숨이 아깝지만 다시 한번 올려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승상의 잘못을 알려 연합으로 상소를 올릴 계획이었다. 동청은 한림이 써놓은 글을 하나 훔쳐들고 불이 나게 엄승상을 찾아갔다. 나리, 저는 유한림 댁에서 일하는 집사 동청입니다. 아니 그대가 웬일이요? 우리 집에 다 하고. 한림은 나를 싫어할 텐데. 그래, 무슨 심부름이요? 엄승상은 떨떠름하게 동청을 맞았다. 한림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다. 나리, 그게 아니라 저는 한림의 집에서 일하고 있으나 나리를 더 존경하고 있습죠. 그래서 나리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뭐요 그게? 어디? 동청에게서 글이 적힌 종이를 건네받은 엄승상은 파르르 떨었다. 이놈 봐라. 이제는 황제까지 빗대어 욕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감히 황제까지. 고맙소. 이름이 뭐라 했소? 동청입니다. 앞으로 나리를 돕고 싶습니다. 고맙네. 내 자네에게 벼슬자리를 주겠네. 이런 게 있으면 또 가져오게. 엄승상은 그 글을 황제에게 올렸고 황제는 노발대발하였다. 당장 유연수를 사형시켜라. 황제의 분노는 불같았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유한림을 위해 황제에게 간청하여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다. 대신 한림은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다. 한림이 귀양 가는 날, 교씨는 집안의 하인과 하녀들을 데리고 성 밖까지 따라가며 울부짖었다. 저는 이제 어찌 살라고 가십니까? 나라님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한림처럼 어진 분을 먼 행주로 귀양 보내시다니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저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같이 가요. 사람들은 교씨의 통곡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나 한림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거짓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인, 고맙소. 나도 지금 얼떨떨하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쓴 글이거늘 어째서 황제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모를 일이요. 그러나 황제의 명이요. 죽을 목숨인데 이나마도 다행이지. 내 걱정은 말고 부디 우리 집을 잘 지켜주구려. 그리고 이날을 잘 부탁하오. 그 애는 비록 사시소생이나 성품이 어질고 재능이 뛰어나니 잘 길러주오. 너무 걱정 마세요. 한림의 자식이 곧 내 자식인데 어찌 봉추와 차별하며 키우겠어요. 집안 걱정 마시고 건강하세요. 교씨는 눈물로 남편과 작별하였으나 한림이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동청은 엄승상의 사람이 되어 벼슬자리를 얻어내었다. 진류현의 현령이 된 것이다. 교씨와 동청은 진류현에서 살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문제는 하인들과 하녀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교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촌 언니가 시골에 있는데 지금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다 하니 내가 없더라도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하고는 신복인 남매와 설매를 비롯한 몇 사람 그리고 이나와 교씨가 낳은 봉추만 데리고 떠날 차비를 했다. 하인과 하녀들이 모두 순종하는데 이나의 유모만이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교씨가 꽤 고함을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나는 이제 젖먹이가 아닐세. 걱정 말고 집에 있어. 우리가 잘 돌볼 테니. 교씨는 집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몰래 챙겨 길을 나섰다. 얼마쯤 가자 동청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교씨와 동청은 서로 얼싸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동청이 말했다. 아니, 봉추만 데려오면 되었지. 이나는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나를 데리고 나와야 없애지요. 나중에 크면 원수를 갚으려 할 게 아닙니까? 야, 그렇군. 역시 우리 마음이 맞아. 얘 설매야, 무얼 하느냐? 잠자는 이나를 안아다가 강물에 던지고 오너라. 설매는 이나를 안고 물가로 갔다. 깊이 잠든 이나를 보자 설매는 문득 사씨 부인이 생각이 났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교씨 때문에 쫓겨났어. 주인님이 귀양 간 것도 모두 교씨 때문이야. 그 마님은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한 여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구나. 나도 그분께 큰 죄를 지었는데 생각할수록 내가 바보였어. 그처럼 착한 분을 내쫓는 일을 내가 도왔다니. 이제 그분이 낳은 이 아들마저 죽인다면 난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그냥 여기 숲속에 두고 가자. 그럼 누군가가. 설매는 이나를 숲속에 두고 교씨에게 돌아가 강물에 던졌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 교씨와 동청은 징그럽게 웃으며 수고하였다고 패물을 주었으나 설매는 예전처럼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설매는 잠이 오지 않았다. 숲에 버리고 온 이나가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한편 귀양살이를 시작한 한림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던 그인지라 타양 땅 산골짜기의 생활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정신만은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혼자 귀양살이를 하면서 특히 생각나는 것은 사씨 부인의 맑은 얼굴이었다. 비로소 그는 교씨와 동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씨의 말이 옳았어. 사씨가 동청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장차 지하에 가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뵐고. 한림은 하루하루를 참회하는 기분으로 살았다. 교씨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교씨야. 지금 생각해보니 교씨가 동청과 손을 잡은 거야. 그리고 내 글을 훔쳐내어 엄승상에게 가져간 자는 동청이야. 분명해. 그러나 너무 늦었구나. 한림은 날마다 한숨을 쉬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한림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슬픔에 빠진 한림. 슬픔은 병이 되어 한림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다. 그즈음 동청과 교씨는 진료현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동청은 재물 욕심이 많아 날마다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을 궁리만 하였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도 동청은 성에 차지 않았다. 마침내 동청은 많은 뇌물을 엄승상에게 보내어 더 큰 벼슬자리를 따내었다. 황제는 엄승상의 말만 믿고 동청에게 계림태수의 벼슬을 내린 것이다. 하늘이 도운 만남. 태자를 책봉하게 된 황제는 그 경사스러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나라의 크고 작은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유한림도 그 은혜로 귀양살이를 면하게 되었다.
귀양사리에서 풀려난 한림은 몸이 날아갈 듯 기뻤다. 하늘의 해며 바람, 산과 들의 빛깔이 전과 같지 않았다. 세상 만물이 모두 자기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서울길이 너무 머니 친척이 살고 있는 무창부터 들러서 가도록 하자. 한림은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귀양사리에서는 풀려났으나 이미 벼슬자리도 떨어진 몸. 서울로 급하게 갈 필요가 없었다. 거기다 6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어 먼 길을 가기에는 더운 날씨였다. 한림은 며칠 동안 천천히 여행하며 장사 지방에 이르렀다. 그날도 몹시 더웠다. 사방이 푸르게 덮였으나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한림은 덥고 피곤한 몸을 그늘에서 쉬게 하려고 그늘을 찾아 앉았다. 이제 귀양살이도 끝나고 아프던 몸도 나아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면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다. 갑자기 저쪽 거리가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관리의 행차를 알리는 여러 빛깔의 깃발들이 기운차게 흔들리며 나타났다. 길을 비켜라! 태수님의 행차시다! 계림 태수님의 행차시다! 계림 태수? 행차가 하도 요란하여 한림은 몸을 일으켜서 숲속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나는 곳을 보았다. 계림 태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말을 타고 거만스럽게 지나가는데 아니 저게 누구인가? 한림의 눈에 계림 태수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다. 아니 저건 우리 집 집사였던 동청이 아닌가? 맞아, 분명 동청이야. 근데 저자가 어떻게 저런 벼슬을 얻었을꼬? 그래, 내 짐작이 맞았어. 간신 엄승에게 달라붙지 않고는 저렇게 높은 벼슬을 얻지 못해. 그래, 나를 귀양길로 내몬 것도 저놈이 분명하다. 그때였다. 뒤를 이어 비켜서라는 호령소리가 나더니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들이 여러 가지 구슬로 단장한 가마를 호위하며 지나가는 게 아닌가. 계림 태수의 부인인 게 분명했다. 동청이 결혼한 모양이지? 그나저나 내 저놈을... 분하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림은 아무 벼슬도 없는 몸이고 동청은 태수가 아닌가. 태수의 행렬이 저만치 지나가자 한림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주막으로 들어갔다. 생각할수록 분했다. 한림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동청 생각만 했다. 어떻게 해야 동청을 혼내줄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점심을 다 먹기 전이었다. 아니 나리께서 여기에 웬일이십니까? 아니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설매 아니냐?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냐? 한림 가까이 온 것은 설매였다. 설매는 한림을 보자 눈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설매는 주위를 살피더니 한림을 잡아 끌어 아무도 없는 주막 뒤로 갔다. 나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동청이 태수가 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리, 뒤따르는 가마도 보셨나요? 거기에는 태수의 부인마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인인 줄을 알았다만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언제 결혼했느냐? 나리,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저도 나리도 죽습니다. 태수의 부인은 다름 아닌 우리 마님입니다. 작은 마님 말입니다. 뭐라? 설매는 눈물을 닦으며 빠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씨 부인을 쫓아내기 위해 교씨와 동청 그리고 신랑이 함께 벌인 일과
자기가 거기 합세한 일이며 한림을 몰아내기 위해 동청이 벌인 일, 또 이날을 죽이려 하다가 갈대숲에 벌인 이야기까지. 저는 날이 갈수록 사씨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는 교씨가 무서워서 계속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후회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나 도련님은 어쩌면 살아있을 겁니다. 이나가 살았다면 너는 그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날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가마 뒤를 따라가다가 말에서 떨어졌거든요. 옷이 찢어져 갈아입으려고 급하게 이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으면 교씨가 분명 의심할 겁니다. 설매는 바삐 돌아서다 다시 되돌아서서, 참, 날이 어제 악주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사씨 부인께서는 장사 땅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고는 서둘러 뛰어가는 것이었다. 예, 설매야, 너 왜 이렇게 늦었느냐? 아까 주막 뒤에서 소곤거린 남자가 누구냐? 교씨가 눈을 날카롭게 뜨며 물었다. 설매는 깜짝 놀랐다. 설매가 늦게 오자 사람을 보내어 설매가 한림을 만나는 것을 보고받은 것이다. 왜 머뭇거리느냐? 그 사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교씨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설매는 할 수 없이 유한림을 만났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교씨는 깜짝 놀랐다. 교씨는 급히 동청과 의논하였다. 여보, 한림이 살아있대요. 그것도 우리 가까이 있나 봐요. 남방 귀신이 될 줄 알았는데 목숨도 즐기군. 그놈이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찾으려 할 거야. 그럼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동청은 건장한 장수 수십 명을 뽑아 단단히 무장시키고는 명령을 내렸다. 귀양 같던 유연수를 잡아오너라. 그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후원상을 주리라. 장수들은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러는 동안 설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씨의 성질을 잘 아는 설매는 사씨 부인과 한림에게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며 목을 메었다. 잔인한 교씨는 자기 손으로 설매를 처치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설매와 헤어져 다시 길을 떠난 한림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나쁜 여자의 말에 깜빡 속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집까지 모두 풍비박산이 되었으니, 그처럼 어질고 착한 부인을 박대하였으니 얼마나 나를 원망하였을까. 사씨 부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워낙 마음이 착해 고자질하지 않고 떠나간 거야. 부인, 내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부인, 나는 천하의 못난 죄인이요. 한림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악주 땅에 도착하자마자 강가를 헤매며 사씨 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씨 부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한림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맸다. 이미 한림은 거짓골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노파가 말하기를, 언젠가 한 부인이 하녀를 데리고 악양로에 올라가 밤을 지내고 쭉 장사 땅으로 가겠다고 하던데. 한림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강가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어느 나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시집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물에 빠져 죽다.
한림은 아찔했다. 설마 했는데 한림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 가던 사람이 한림을 깨워 일으켰을 땐 산 그림자가 강에 내려 흔들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지만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다. 자기도 사씨 부인을 따라 죽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저놈이다! 갑자기 여러 명의 장수들이 달려오는 게 아닌가. 한림은 직감적으로 동청이 자기를 잡으려고 보는 장수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림은 냅다 뛰었다. 저들에게 잡혀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은 한림의 편이 아닌 듯 했다. 장수들은 점점 가까이 달려드는데 도망갈 길은 시퍼런 강물뿐이었다. 하늘이여, 조상님들이여, 용서하소서. 이놈이 못나서 우리 유씨 가문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림은 저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나으리라는 생각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장수들은 허우적거리는 한림을 보며 껄껄거렸다. 아니, 저 배는 뭐야? 저쪽에서 배 한 척이 유유히 한림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배에는 여자인 듯한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한림도 그걸 보고 배 쪽으로 헤엄쳐 갔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놈은 죄인이오. 살려주지 마시오. 그놈을 살려주면 당신들도 잡아갈 것이오. 그놈을 잡아서 이리로 데려와. 그놈은 살인마야. 게린테스님의 명령을 받고 그놈을 잡으러 왔다. 너희들도 벌을 받기 전에 어서 죄인을 넘겨라. 장수들이 소리쳤지만 배는 한림을 태우고 멀리 사라져버렸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한림은 장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인사를 하였다. 노를 젓는 사람은 스님 같은데 한 여인은 돌아앉아 울고 있었다. 처음에 한림은 자신을 동정하여 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익었다. 혹시... 한림이 어렵게 말을 꺼내자 그제야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한림을 바라보았다. 아니, 부인, 살아있었구려. 두 사람은 통곡하며 얼싸안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묘해 스님과 사씨 부인이 한림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6년 전 사씨 부인의 꿈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었다. 앞으로 6년 후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 물가에 대었다가 급한 사람이 오거든 태워주어라. 잊어선 안 된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러니까 한림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사씨 부인이 꿈에서 본 시아버지의 분부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묘해 스님과 함께 배를 몰았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야기는 길고 긴 강물처럼 끝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분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당분간 숨어 살면서 이날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한림과 사씨 부인은 우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혹 남아있는 하인들과 하녀들이 있으면 함께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을 찾는 일이 시급했다. 묘해 스님은 며칠 더 쉬면서 기운을 회복한 다음 떠나라고 했지만 한림과 사씨 부인은 할 일이 태산 같아 미적거리고 있을 수 없었다. 묘해 스님은 저희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더니 또 이렇게 저희들 목숨을 살려주시는군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부는 묘의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의 얼굴은 푸른 나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무엇이 두려우랴. 그러나 동청의 군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일을 당할지 몰라 그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걸었다. 사씨 부인은 걸으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다.